성도의 최종 목적지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사람들은 종교를 가지며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라고 난리인가? 가만히 인류 역사를 들여다보면 세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간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 나름대로 신을 찾고 있고요, 나름대로 종교를 가지고 있고 또 제사도 드리고 있고요, 기도하고 복을 빌고 의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저 네팔이라는 곳에는 신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2억 개나 돼. 2억 개. 일본은 신이 8천 개나 돼. 신이 8천 명이나 돼. 6천 명이나.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싶은 것들을 믿는 거예요. 나도 어려서부터 유달산 때 절 밑에서 살았지만은 구원받기 전에 교회는 기본이고 불교는 내 종교고, 그러니까 불교인데 그냥 그 산에 가면 큰 이렇게 나무들이 있잖아요. 나무 앞에 가서도 이렇게 절을 하고 또 큰 굴이 있어요. 굴 속에 가서도 또 기도하고 돌멩이가 이렇게 1등바위 막 많은 거 이런 데 가서도 기도하고 모든 것이 신이 안 보이니까 나름대로 신을 만들어 갖고 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신을 찾고 종교를 가지고 나름대로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류는 누구나 예외 없이 종교성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성. 타고난 종교성. 하나님 찾는 마음이 타고나면서 본능적으로 사람이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상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던 이스라엘의 솔로몬 왕은 오랫동안 인생을 자세히 관찰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3장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인간에게는 타락한 인간 속에도 뭘 두셨다? 영원한 것. 순간적이고 찰나적인가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 그걸 타고나면서 다 인간에게 있는 거다 이거죠. 왜 인간은 신과 종교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걸까요? 인간은 누구나 엄마 뱃속에 잉태되면 탯줄과 연결되어서 엄마가 공급해주는 저 뱃속에서 영양가를 흡수하면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서 자라다가 딱 10개월이 되면 태어나는 순간 뱃속에서 나오면서 뭐 해요? 맨 먼저 뭐 해요? 나오면 뭐 해요? 탯줄을 잘라버리죠. 그러면 애들이 태어나면서 웃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 비정상인 거예요. 어떻게 다 같이 따라서 왜 그래? 왜 울어요? 힘들어 그런 게 아니라 아이고 뱃속에 답답했는데 나오니까 좋아서 그런 표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삼팔자였어요. 이 세상 나오는 순간, 탯줄이 끊긴 순간 이제부터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생각을 하니까 공기와도 싸워야 되고 모든 환경이 틀리잖아요. 그때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다 먹여주니까 탯줄 통해. 근데 이제 오늘 이렇게 나뒹굴어져니까 이제부터 어찌 살 거에서 으아 하고 울고, 나도 그렇게 울고 나왔어. 이처럼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결선상 속에 살도록 창조되었고,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에 뭐라 했어요? 다 네 거야. 다 가지고 나하고 즐겁게 살자. 요거 하나 네가 따먹으면 죽는다 그래. 그것만 또 딱 따먹었어요. 따먹고 나니까 죽는 거 탯줄 잘라버리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자면 6.25 전쟁이 일어나니까 피난 내려오다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손을 놓쳐버리고 사람들이 휩쓸려가지고 평생을 부모를 그리하고 고향을 그리하며 그렇게 살아도
어떤 사람은 기가 막히게 만나서 정말 감격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대로 그리워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너무너무나 많아. 자기 부모 얼굴 한번 제대로 못 보고. 이런 것처럼 인간들이 하나님 아버지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주 이 세상 정말 막막한 그런 인생이 거기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고 시끄럽고 정말 저주스럽고 그런 생이, 이거 뭐 세상에 좋은 집에서 태어나고 좋은 부모 만나고 하면 이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이러면서 죽음이 바닥바닥 다가오는데 어찌할 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찾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본래 자기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며 찾도록 아예 그렇게 만들어줬고 그렇게 태어났다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자주 얘기지만 이 TV에 이 모니터 여기 코드를 딱 뽑아버리면요, 저기서 아무리 쏴줘도 여기서 먹통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집에 TV 같으면 온통 보이지 않지만 영상이 떠돌고 막 음성이 날아다니고 노래가 돌고 그런데도 안 보이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코드를 뽑고 스위치를 올리니까 다 잡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되어버린 코드를 뽑아버리니까 혼자 이렇게 답답하게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그러니까 인간은 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다 보면서 살아야 제대로 사는 거거든요. 근데 겨우 육체의 눈으로 보이는 것밖에 못 보고 사니 진짜 봐야 될 영원한 세상은 단절돼서 있다고는 하는데, 신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있다는데 영원한 세계가 있을까 없을까? 근데 원시 때부터 어때요? 신을 찾아요. 하나님을 찾아요. 왜? 원시인들이 더 신을 더 찾았지요. 왜? 얼마 안 됐거든. 자기 조상이 하나님께 배신하고 하나님께 나뒹굴어 떨어져서 나뒹굴어가지고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태어나서 비참하게 살다 죽는, 에덴 동산에 있었으면 부족한 게 없는데 온 세상을 쏴돌아다니면서 자기가 살 곳이 어딘가 가다가 죽고 그렇게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 찾는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다.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종교성이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 찾아 헤매는 모습이 예수님은 소경 같다고 그래서 소경.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규모벌이에요. 그러니까 답답하게 맨날 깨지는 거지. 맨날 부딪히고 살면 살수록 더 힘든 거지. 이런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저 기독교인들은 성경과 예수를 믿을까? 왜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찬양할까? 뭐예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아니에요? 또 잃어버린 영생, 잃어버린 천국, 잃어버린 하나님을 만나서 죄와 심판과 저주와 이 모든 지옥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얻고 구원받기 위해서 여기 나오신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인간으로 사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 잃어버릴 수 없는 참된 소망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 왔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가 없어져야 하나님과 다시 접속되고 모든 게 영적으로 보이고, 그러면 세상만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까지 보면서 사니까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자,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 해요?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냐.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한 증거니라.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내게 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제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요, 아내가 약사고요, 며느리가 의사고요, 사이도 의사예요. 예. 그러면 이한이한테 네 아빠는 뭐야? 그랬더니 뭐지? 사자가 안 나오니까. 그러다 사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요, 의사, 약사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요. 목사죠. 의사, 약사는 육체를 고쳐주시잖아요. 물론 정신적인 것도 다루지만은. 그러면 저는 신약과 구약, 이 성경이라는 말씀의 칼을 가지고 영혼을, 영육간의 구원이잖아요. 그 영육구원, 영혼구원, 영육구원, 이것을 책임질 저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그랬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의사 아무 필요 없어. 병든 자가 의사가 필요하잖아. 근데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 구원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하고 병자하고는 똑같은 거야. 인간이 병들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도 죄 때문이라고. 죄 때문에. 육체가 죽는 것은 여러 가지 병의 원인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인간이 죽는 것은 죄 때문이다.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나는 죄로부터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는, 영원히 구원해주는 의사니라. 저는 그래도 예수님 인턴이고 예수님 종입니다. 아셨죠? 어떤 분들은 내가 약국에 있으니까 혹시 약사인가고 나한테 처방전을 주고 그래요. 그래서 나는 와이프한테 주죠. 나 목사예요. 자, 요한복음 6장 40절 같이 읽읍시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뭐에 반대말? 그 죽음에 반대말. 따라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죽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영생을 얻는, 영원히 사는 것. 자, 따라서 숨 넘어갈 때까지 영원히 해봐. 영원히. 그러니까 끝도 없는 것이 영원이요. 영생 얻는 이것이 마지막 날에 내가 다 했어.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부활한다 이거죠. 그래야 영원히 몸뚱아리까지 가지고 사는 것이다. 자, 여러분 왜 예수 믿고 성경을 믿고 공부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사는지 이제 아셨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만나 영생 얻으려고, 구원 받으려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 받으려고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까? 구원 받으셨죠? 이거 구원의 길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근데 알고 보면 쉬운데 20수년을 헤맸다 이 말이야. 아니, 나 이번 명절 주간에도 나 여기서 귀부인 2명 놔두고 구원시켰다니까. 4시간을 했어. 4시간. 2 언니 동생이 저 광명시에 차 몰고 외제차 몰고 왔어. 먼저 한번 여기 와서 간증하라고 그래요. 4시간. 40년을 교회 다녔는데 의심이 된대. 안 믿어진대. 어쩔 때는 천국 갈 것 같고 좀 살다 보면 열심히 못하면 천국 못 갈 것 같고 맨날 이 모양이야. 이게 우리 구원받기 전에 모든 권사님도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열심히 해서 천국을 내가 무슨 얻어내볼까 이렇게 하니 어렵죠. 안 되죠. 그래서 나는 딱 그 환자들은 거예요. 아이고 죄의 암이 터져버렸다 그래. 여러분 암이 생겼는데 그게
머리부터 끝에서 발끝까지 죄암이 퍼졌네? 그렇게 딱 하면 뭔 소린가 하겠지. 암 걸렸다고요. 그것도 암이 말기 언제 이제 갈지 몰라. 오늘 저녁 데려가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내일 가서 데려가 버릴 수도 있고. 근데 암이 머리까지 발끝까지 딱 퍼졌다니까. 근데 무슨 암인데? 죄암인데 언제부터 제가 걸렸을까요? 예, 모태에서부터 유전 인자가 그렇게 태어났다. 아멘이죠? 사람들을 볼 때 그렇게 보시면서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좀 가지세요. 크리스찬 여러분. 여러분 혼자만 암덩어리에서 다 빼주고 살려줬더니 자기 혼자만 룰루랄라고 재밌게 살라고 말이야. 남이야 죽든지 말든지 말이야. 말하자면 마귀가 구원은 어려운 것처럼 종교로 바꿔버렸어요. 그래갖고 마음을 혼미케 해가지고 세상 마귀 신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해가지고 구원은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좋은 사람 돼야 천국 가는 줄 알아. 그래서 교회 못 나온 사람 많아. 지금도 못된 놈인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그러면 더 못되지 않았을까 뭐 이래가지고 못 나온다니까. 오해를 하고 있어요. 무지하니까.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지 알겠죠? 따라서 이렇게 말하세요. 전 구원은 쉬워요. 영생은 쉬워요. 하나님 가까이 계세요. 근데 들으려고도 안 해 인간들이. 그러니까 우리 말을 듣게만 하면 돼. 그래서 여러분이 쉬운 얘기를 해주면 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아멘? 그럼 아니면은 안 되면 나한테 붙여. 여러분 목자들한테 연결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발 합시다. 자,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뭐예요? 신앙인들의 최종 목적지, 천국 집에 대한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죄로 인해 버림받은 인생의 구원의 드라마예요. 구원의 드라마. 세상을 창조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해버려. 그 인간을 어떻게 하나님 구원하시고 마귀는 어떻게 방해하고 이제 이런 역사, 참 좋으신 하나님과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이 계속 되는 그런 얘기가, 그러니까 한편의 드라마라고. 드라마. 자,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와 21장과 22장 완전히 달라집니다.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0장까지는 이렇게 돼요. 창조하고 창조된 인간, 만물 창조, 인간 창조. 그 다음에 뭐예요? 타락이죠. 타락하고 뭐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하나님 아브라함 통해서 이스라엘 선민을 공동체를 만들죠. 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메시아, 타락 인간의 구원자가 오시기로 돼 있거든. 그래서 때가 되니까 신약이 오면서 예수님 탄생하고 잉태하고 탄생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에서 살면 부활하고 하늘로 승천하시죠? 근데 예수님 부활, 십자가 부활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뭐가 시작됩니까?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 역사의 주인공을 구약시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을 통해서 역사했어. 지금은 교회를 주인공으로 내세웠어. 따라서 하세요. 나는 주인공이다. 나는 주인공이다. 아니 근데 주인공들이 자기의 그 정체성 주인공이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이 나를 주인공으로 쓰고 있는데 좀 주인공들이 언제나 잘 나간 것만 아니잖아. 막 얻어 터지기도 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막 그 죽을 뻔하고 그럴 때 시청자들은 더 열심히 보는 거 아닌가? 그래 안 그래? 그게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아요. 사람들을 즐겁게 하다. 막 조마조마하게 만들어.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바로 성도들이 이 땅의 구원을 책임지도록 하나님 계획하신 교회 공동체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냥 교회가 완성되면 어떻게 되죠? 하늘로 휴거 들림받고 그 다음에 그 순간에 이 세상은 하나님 자식들이 진짜 자식들 하나도 없어져 버렸어. 가짜들은 많아.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도 다 가짜 하나님 믿는다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다 남았고 우리는 진짜 신자들은 다 하늘로 가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무조건 심판하는 거야. 여러분 구약시대 노아 심판 얼마나 죄가 가득 찼는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노아를 불러서
물로 다 심판한다고. 다 쓸어버렸어. 그래도 노아가 그렇게 외쳐도 들으려고 하는 죄가 너무 많으니까 세상이 너무 재미있으니까 이런 물로 심판. 근데 베드로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앞으로는 뭘로 심판한다? 불로 심판한다. 그게 7년 대환란. 7년 대환란 마지막에 어떻게 예수님이 지상 재림하면서 이 세상을 청소하고 말끔하게 한 다음에 천년 왕국이 진행되고, 천년 왕국이 끝나자마자 20장부터 천년 왕국인데 끝나면 바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마귀와 또 쫄개들과 그 마지막 20장 마지막에는 마귀의 말이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죄 짓고 죄 회개도 안 하고 죄에 있는 그대로 살다 죽었던 모든 인간을 다 일으켜가지고 지옥에다 던졌나봐요. 지옥에다 다 던졌나봐요. 내가 다음 주는 우리 정판재 목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지옥 설교를 사후 내세의 설교를 일단 마무리하겠는데요. 와, 그 한국에 유명한 신성종 목사라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은 자기가 지금은 은퇴하고 나이도 많은데 참 어려운 나라에 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차도 끓여주고 막 이러면서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그 형님이 죽어서 천국 지옥을 다 보고 왔더라고요. 그걸 믿든 안 믿든 그게 사실이든 아닌 사실이든 간에 그분이 거짓말하고 막 사기쳐서 그것과 책 팔아서 뭐 유명해지고 그럴 사람도 아니거든. 근데 그분이 나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 같아. 그거 갔다 와서 완전히 삶이 달라졌어. 그래서 어떤 분이 물었더라고. 그래서 한번 그 경험하고 오시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그랬더니 성질은 안 변하더라고. 자기가 좀 원래 성질이 좀 급한데 여전히 안 변하는데, 그런데 삶의 태도나 삶의 스타일이나 사는 이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죠. 이제는 목사 뭐 이렇게 뭐 드러내고 유명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다. 가보니까 막 지옥에 너무나 많은 막 유명한 막 목사들 뭐 어쩐 사람들 자기네들이 못하는 종에 엄청난 사람들 막 이름을 구체적으로 적었어. 참고할 만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나는 죽어보지 않아도 나는 성경만 믿으니까 다 깨달아지던데요. 여러분도 제발 저 이상 깨닫고 세상에 전해주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렇게 해서 20장까지는 이렇게 타락한 인간, 마귀의 영향을 받았던 모든 마귀 원조와 죄악의 원조인 마귀와 마귀에게 속했던 모든 인간들 전부를 심판하여 지옥에 다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 하늘과 땅,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 만물, 은하계까지 시작해서 태양까지 모든 하늘, 바다 이런 거 전부 다 없애버리고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고 지난주부터 제가 설교했죠? 지난주에는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성격을 얘기했죠? 근데 하늘나라의 성격인데요. 근데 21장, 22장은 여태까지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다고 그랬죠? 예. 저 춘천하고 서울 공기하고 차이보다 더 큰 차이라고 그랬죠? 예. 그런 아주 아무리 천년왕국을 뭐고 해도 좀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악의 흔적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 짠 하고 나타난 것을 우리는 지난주부터 우리가 공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뭘 얘기해?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에서 뭐가 쑥 내려오는데 그게 뭐예요? 새 예루살렘 성. 성이라는 건 궁전이란 말이에요. 궁궐이 궁궐이 하늘에서 이렇게 싹 내려와서, 근데 그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모시고 살 집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잘 들으시고 좀 확신을 갖고 이런 말씀을 붙잡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걸 전해가지고 내가 여러분들 돈을 갈구려고 그래요? 뭘 하려고 그래요? 왜 이런 얘기 하겠어요? 재미없는 얘기들이라고 생각하는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고 그걸 바라보고 살면 세상에서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우리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당하고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집불 뭐나 있어요? 복사밖에 더 돼? 그래서 내가 큰 소리 빵빵 치고 산다니까. 왜 그래? 난 어마어마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제발 이렇게 가지고 여태까지는 좀 다르게 삽시다. 유자매! 이런 말씀 꼭 붙들고 에? 자기 젊음만 의지하지 말고 건강함도 의지하지 말고 이런 천국을 바라보면 그래 나는 유구마다 하나님의 딸 이런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살아야지. 예? 아유, 이번 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가 약국에 이렇게 서 있으면 꼭 무슨 그 여자 이용해가지고 먹고 사는 남자인가 하고 한편으로 부러워한다고도 하고 좋겠네요 하는 표정도 있고 그런데요. 나는요 전 목사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아이들 데리고 오면요 애들 이리 와 텐텐 하나씩 주면서 축복해줘도 돼요. 나 목사니까 너희들 장례를 축복해. 너희는 하나님을 걸지 않고 최고. 그러면 엄마들이 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그런 축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야. 마리아야, 네가 네 사장님이든 네 부장이든 그 주변에 누구든지 가면 야야야 이거 이 자식 차원이 겨우 땅바닥 끼는 놈이 나 하늘 난다. 이리 와 머리 따뜻 머리 대 축복한 God bless you 하고 너는 날 따라오면 영생을 얻고 아니면 넌 가 뭐 이런 거. 여생 그렇게 살지? 자 이제 한번 천국 이 성경을 읽을 때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지고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영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예? 저는요 이렇게 이제 우리 약국에 사모랑이 있다 보면 그 사모가 즐겁게 해주려고 하는 게 내가 결혼 목적이 아내를 즐겁게 해주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해주려고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면요 나는 그 컵하고도 대화하고 있고요. 나는요 수도하고도 대화하고요. 쓰레기통하고도 대화하고 있고요. 막 얘기를 해요. 나 미친 거예요? 막 모든 것에 이제 상상력을 부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신나니까. 내 친구가 도처에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상상력 동원해서 한번 이 말씀을 잘 한번 상상해봐요. 그래서 제발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1장 2절은 새하늘에서 내려온 찬란한 황금성 새 예루살렘 성 궁전이다. 읽어봐요. 시작.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을 갔더라. 지난번에 얘기했죠? 찬란하죠? 저것이 전부 재료가 뭐라고? 황금이라고. 황금. 자,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은 믿는 자들 위한 하나님의 유산이다. 성도들에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게 여러분과 저 유산이라니까. 유산. 아니 부모 잘못 만나고 걱정할 거 없어. 유산 상속자들이라니까. 따라서 찬란한 유산. 상속자다. 오케이. 에베소 1장 13,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총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가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으면은 뭐가 없어져 버려요? 죄가 사해지죠. 그럼 죄가 없으면 하나님이 들어오시죠? 뭘로 오셔요? 성령으로 오시죠? 성령은 내 안에 오시면서 도장을 딱 찍어요. 너는 이제 내 것이다 하고 인친다는 것, 도장 스탬프를 딱 찍는 거예요. 우리 영혼 속에, 내 생각과 영혼의 속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거예요.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홀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산 상속할 때도 그 변호사 모시다 놓고 어때요? 도장을
찍는 거예요. 오케이? 도장. 그리고 하나님도 마리아 예선이의 유산이다 하고 이 황금 보석제 기가 막힌 이 하늘나라 전체를 그냥 유산으로 도장을 꽝 찍었다니까. 알고 있지? 이걸 그냥 믿는 거예요. 아니 못 봤는데 어딨지? 그 소리 어딨지? 그러지 말고 성경이 이 소리를 그냥 믿으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성령님이 다르게 우리 인도하신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나는 이래봬도 찬란한 유산 상속자다. 그렇게 믿고 살래요? 아니면 나는 항상 이건 뭐야 내 인생 뭐야 이렇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하고 경쟁하고 비교하고 이렇게 살면 인간 이 세상 갑질이 너무 심하고요. 있는 자들 얼마나 장악한지 이 없는 사람은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이기는 거죠. 아멘? 믿음이 이긴다고 얘기하잖아요. 믿음이. 자 다음 세 번째, 성에는 성전이 있어야 하는데 뭐가 없어? 성전이 필요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이다. 본문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뭐예요? 완성된 천국 하늘나라에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하늘 궁전이 있는데 궁궐 안과 밭은 나눠져 있어요. 천국은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넓은지 모르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런데 지금도 하늘과 땅 바다 위에 그 지구가 하나 있잖아요. 지구는 엄청난 우주 속에 하나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은 어마어마하죠.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가서 살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궁전이 있어요. 궁전. 그 맨션이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저택. 기가 막힌 맨션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궁궐은 이제 좀 이따 설명하지만 그 성벽이 있어가지고 궁궐 안과 밖은 이렇게 구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밖에 살아도 천국은 천국이에요. 근데 그 안에 궁궐 안에 들어가면 성전이 있어야 맞잖아요. 예를 들어 이 서울에 옛날 이조시대 사대문이 있으면 그 안에 그 궁궐이 있잖아요. 따로 경복궁이 이런 궁궐이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요한이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새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 안을 보면 성전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이 있나 봤더니 그게 없는 거예요. 성전이 없더라는. 그런데 왜 성전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심이라. 그분 자체들이 계시는데 그 자체 그분들이 계시는 그곳이 성전이야. 그동안에 이 세상에는 더러운 세상과 거룩한 곳을 구별짓기 위해서 예배당도 만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전부가 그냥 성전이야. 궁궐 안에 전부가 성전이야. 조금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나라다. 영광이라는 말이 뭐예요? 빛. 영광스러운 찬란한 빛이는. 자, 보세요. 10절 1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 내려온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냥 이 그림들을 참고만 하라고 해놨는데 이런 걸로 그 찬란한 아름다운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어떻게 해놓은 것을 흉내라도 내는 걸 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장 18절 21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성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복이요, 아홉째는 다마옥이요, 열째는 비추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둘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다 가지세요.
오늘 교회 오신 여러분 다 드립니다. 다 여러분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필이 엄마 아빠 뭐 굉장히 유산을 주실 만한 것이 별로 없지. 내가 가보니까 그래도 뭐 방도 2개 있어서 형하고 같이 안 있고 싶어도 꼭 같이 작업해야 되잖아. 그런데 지금부터는 달라. 근데 있잖아, 어마어마 예를 들어 아버지를 잃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자식이 재벌집에서 자식을 찾았다 합시다. 찾으면 그런데 지금 당장 데려올 수는 없어. 그런데 유산을 상속해서 이제 언젠가 네가 이제 돌아오고 내가 너를 만나면 나중에 이제 너를 알았으니까 내 것이 전부 네 거다. 그러면 그때부터 가난해도 참을 수 있어 없어? 누가 모욕해도 참을 수 있어 없어? 전에 같으면 원망하고 비관하고 나 죽고 싶어도 죽지 못. 이게 아니라 자식들 이거 형편없는 저것들 니들은 나중에 다 내 밥이다. 나 앞에 와서 전부 무릎 꿇어야 될 거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옛날에 그 찬란한 유산이라는 드라마가 신선 설렁탕집에 대한 얘기가 있어가지고요. 그 할머니 하나 잘 만나가지고요. 그 정말 소녀 하나가 완전히 그냥 인생이 쫙 달라지는. 근데 악한 사람들한테 주나요? 착한 사람. 누가 착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한 거야. 아멘요? 아멘.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 안 착한 사람들인데? 세상.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고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것이 착한 거잖아. 근데 요즘 막 어때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자기가 뭔 죄를 진지도 모르고 막 이렇게 뻔뻔하게 나가면 굉장히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은 뭐로 충만하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다. 영광은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다. 또 영광이라는 신령스럽고 성스러운 빛이다. 예, 왕의 은덕을 비유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막 대통령 같은 사람만 아이고 영광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가 나 같은 한참 목사만 만나도 그냥 영광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분을 근데 못 봐서가 아니라 감히 너무 빛나서 요즘은 권력이나 힘에 눌려서 그러지만 그거는 뭐 빛이 너무 찬란해가지고 감히 쳐다보는 게 힘들어. 그럴 정도로. 자,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다.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자식이지만 또 유산 상속자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경험할 수가 없어요. 육체가 아직 죄와 가까이 있고 세상에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잘 몰라. 근데 이걸 다 벗어버리고 갔더니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완전히 찬란한 보석들이 막 밝은 빛을 받아서 막 빛을 받았는데 감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 황홀해. 두려운 것도 아니고. 이거 신비죠, 신비.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도 영광스럽게 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천성의 영광은 하늘나라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성도의 미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깨달은 사도들은 특별히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를 안 믿었으면 세상적으로는 잘 나가던 사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대우받으며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 구원받는 순간부터 남들이 볼 수 없는 걸 봐버리고 정말 기가 막힌 세상을 알고 나니까 옛날처럼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분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온갖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이런 걸 너무너무 당했어. 그래도 됐어, 오케이. 그건 문제없다. 그까진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 내가 앞으로 가서 누릴 영광에 비하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지. 어때요? 부모들이 왜 그렇게 고생해요? 자식들 잘 키워놓으면 이 자식들이
석광시켜줄 거라고 믿고 죽도록 날 때부터 고생해서 정명남자님 그죠? 네. 염려 마시오. 우리 바울이하고 마리아가 잘 해줄 거요. 신랑도 훌륭한 신랑 얻어갖고 엄마가 염려 안 하고 천국을 갈 수 있도록 해줄 거니까. 자, 로마서 8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 장차 우리에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제 길거리가 순금이야, 순금. 모든 도로 포장이 순금이야. 이제 좀 이따 보니 12대문이 있는데 12대문이 한 문마다 다이아몬드야. 문마다. 그 진주, 벽옥이라고 또 나는 그런 진주문이야. 어마어마해. 그러고 들어왔더니 집이 황금 보석집이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고 갖고 싶었던 것들을 거기 가니까 그 길거리에 포장돼 있어. 도로 포장 재료야. 건축 재료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얼마나 부자겠어. 그러면 그 자식들은 얼마나 부자겠어.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조그만 그것들 가지고 목숨을 걸고 좀 가졌으면 갑질하고 없으면 막 비관하고 비굴하고 이렇게 사니까 안 되지. 여러분 우리가 그 영광을 제발 바라보시면서 그렇게만 바라보면 현재 극복 못할 어려운 거 하나는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또 새 예루살렘 성 안에도 만국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24절로 26절 시작.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아니 영원한 천국인데 어떻게 이 세상처럼 여러 나라 만국이 있고 거기에 왕 대통령 수상들이 있단 말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 이걸 계속 몇십 년 보면서 이해가 안 되면서 내 나름대로 이해를 하죠. 여기에서 나오는 만국이라는 것은 여러 나라는 이 세상에 이렇게 서로 나눠진 말도 안 통하고 피부도 다르고 막 이런 각자 조상이 다르고 이런 나라와 왕들이 아니죠. 이 세상의 모든 왕들과 나라들은 이미 심판됐어요, 안 됐어요? 이미 20장까지 다 심판은 끝나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보는 새 예루살렘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영원한 하늘나라에도 지금처럼 많은 나라와 그런 왕들이 있는가? 그러다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천국을 이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세상, 거기는 막 어떨까 하는 거 궁금하죠. 그런데요, 천국도 이 세상 사람 사는 것과 연장선인데 차원이 너무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거기도 만남이 있고 서로도 대화가 있고 다스림이 있고 질서가 있고 그런 것이 다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뭐 딱 잡아서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이 세상 나라의 개념은 아니다 하는 거고요. 근데 천국이 궁궐 안이 있고 궁궐 밖에 천국이 있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천국에 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라처럼 구획을 지어놓고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왕들이래. 근데 왕들이 또 궁궐 안에 동서남북에서 와가지고 궁궐로 들어가서 하나님하고 막 찬란한 그 영광을 누리고 경배를 하고 이렇게 산다는. 그러다가 또 쫙 흩어 자기 집으로 자기 동네로 자기 나라로. 그러니까 거기도 그런 구역은 넓게 지어져 있구나. 근데 이 서울처럼 따닥따닥 집이 있겠어요? 넓게 그냥 각자의 집. 또 그리고 뭐 아마 수준별로 모아놨을지 어쩔 동네는 어떻게 구성할지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성 안에 있고 싶은데 성 안에 있을지 밖에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이 얘기에서 조금 뭔가 그 영감은 얻어집니까? 네. 오케이? 박경훈 집사? 여기 만국이라는 거, 왕들이라는 게 이해가 조금 됩니까? 그래 봐야 우리들이라니까.
그 뭐 피부색이 다르고 뭐 서로 나락거리고 으르렁거리고 이런 세계는 아니고, 자 어때요? 계시록 20장 20장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20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보좌를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아 또 내가 예수의 증언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못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며 그 나머지 죽은 자는 1000년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명에 그들 다스리는 권세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그 지옥 심판을 다 끝내면 20장이 끝나고 21장에 와서 새하늘과 새 예루살렘 세운데 거기에 무슨 왕국이 있고 또 무슨 왕들이 있냐고. 그러니까 결국은 왕들은 왕들인데 어때? 여러분은 우리 같은 나라에 구성해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어때요? 같이 살면 어디 저 경상도 그 그룹 쪽으로 가시겠어요? 그건 안 해주는데. 네. 안 될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소원이라도 하자고. 하여튼 일단 우리는 가면 한 나라에 같이 어차피 왕들이요. 오케이? 네. 오케이. 아 근데 아무 나라도 마음대로 갈 수 있어요. 여행은 뉴욕까지 이번 주말에 뉴욕 여행 가는데 그거는 막 돈도 준비하고 엄청 고생해서 준비하지만 우리는 뭐야 그냥 저번 한번 가보자. 정명관장에 말해 마을하고 다 일어나 쫙 갔다 오고 또 갔다 오고. 나는 신났는데 그랬죠. 자 다음 새 예루살렘 성은 자 세상의 모든 죄악이 용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27절 시작.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은 결코 들여가지 못하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죄가 하나라도 발붙일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이고, 물론 지금 천국도 마찬가지죠. 자 보세요. 지금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가죠. 흙에 묻어버립니다. 또 화장해가지고 자식들이 또 뿌려줄 수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영혼은 천사에게 받들려 어디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다고 얘기했죠. 그게 지금 낙원이죠. 하늘나라 천국이에요. 거기서 들어가면 말이죠. 가까이 가면 막 하늘나라에서 엄청난 찬양 소리가 들리고요. 기가 막힌 가면은 환영하고 옛날에 유명한 여기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이라든가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이 좀 부족해서 좀 덜 준비돼가지고 가면 거기서 또 이렇게 연수도 받으면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예수님 앞에 바로 아련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를 구경하면서 점점점 더 알아가면서 준비. 그만큼 천국이 그냥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냥 세상 나라 같은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신비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단계로 가고요. 어린아이들은 어려서 죽으면요.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죽으면 그 애들은 또 거기 가서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성장하는 과정. 그래가지고 이제 딱 준비되면 이미 거기만 가면 무조건 신나는데요. 그러니까 살인을 당해서 갔든 뭐 이번에 여학생 하나 또 이상한 사람한테 죽었죠. 그렇게 죽었던 어째 만일에 그가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죽는 순간 그는 해피하죠. 천국에 가. 자,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언제 몸이 부활하죠? 예수님이 교회가 완성되고 모두 다 하늘로 올라와라 하면 우리 몸이 부활하죠. 시체가 부활하면서 천국과 영혼하고 합쳐져서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라니까. 첫째 부활. 첫째 부활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고 대박이단 말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천년왕국 때는 우리가 어디서 즐겨요? 예수님이 천국에 7년 동안 때 얘들아 내려가자 하고 저 어디요? 그러니까 니들이 왔던 땅으로 내려가자 해서 지상으로 내려서 지상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왕 노릇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걸 쓸어버린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 그때부터는 다른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 다른 것이 없어. 계속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는 어차피 천국은 죄가 하나라도 있으면 못 가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유해형적인 특징 아까 봤는데 동서남북으로 3개씩 문이 있대. 저 문 3개씩 있죠? 저 사각으로 된 게 뭐예요? 황금 보석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 12개의 뭐가 있어? 기초석이 있어. 근데 저 기초석이 전부 아까 말한 12가지 보석들 신기하게 놀라면 보석으로 바닥을 쫙 12계단 올라가서 문으로 쫙 들어가는데 그리고 밖에는 뭐가 있어? 저게 성곽인데 저 안과 밖이 이 밖에도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저 안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사람은 아마 12사도들은 저 기둥에도 이름도 있고 그런데 저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들과 또 신약 교회의 12사도들의 이름이 저 계단에 다 있고 문에다가 이름을 새겨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대표죠. 저 안과 박이 있는데요. 저 건물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얼마나 크냐. 한번 넘겨봐. 12. 더 넘겨봐요. 요 12보석들 이거 가져요. 오늘 다 될 때 가져요. 더 넘겨봐. 여기서 12,000 스타디온이라 했는데 그냥 다 제하고 가로 세로 높이가 2,400km씩이라. 근데 우리 이 요한이 그때 당시 나름대로 그 측량 그걸 표로서 스타디온이라고 말을 했는데 오늘날 그냥 계산을 해보니까 2,400km다 이거죠. 그러면 부산에서 저 백두산까지 약 한 1,000km 된대.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한 400-500km 되고 여기서 또 백두산 400-500km 그러니까 그 정도 된다고 보고요. 근데 가로 세로 평면이 2,400 곱하기 2,400 그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데 높이까지 있는데 정육면체라는 거지. 그래서 밑에 면적만 576만 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어. 면적이 마치 호주가 세계에서 6번째로 넓은 땅인데 761만 7,930km래. 뭐 우리 영국 수도의 런던의 530만 배고 우리 대한민국의 남한의 58배 정도 땅이래. 58배. 뭐 이런 정도고 부피가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까지 있으니까 사각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전부 뭐냐면 1억 138억 2,400만 입방킬로미터 어마어마하게 넓은 거. 그래서 지금 저 세계 최고의 두바이 빌딩 한번 보여줘봐. 그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이번에 전번에 노집사 갔다 왔던 그 두바이 빌딩 이게 2,719배나 높아. 거기 그것보다. 그러니까 끝도 안 보이는 정도죠.
그 다음에 이 성곽 있죠. 사면으로 성벽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대문, 남대문, 북대문 있는데 성벽의 두께가 65m. 성벽 두께만도 65m. 어마어마하게 성벽. 그런데 안에서는 밖이 다 보이는 투명하고 밖에서는 안에가 안 보이고. 그런데 여기는 평면만 있는 거야. 높이가 그렇게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어이구 그 천국에 다 모든 사람이 어디 그 들어가서 아니 층층이 있는데 하늘로 얼마나 우리 몸은 그때 어떻게 땅에만 걷는 거 아니잖아요. 날아다니 얼마든지 그 안에가 자유롭게 하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서 하나님과 신나게 파티하고도 또 나와서 흩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우리 유산 상속 받은 거 믿읍시다. 아멘. 이제 죄사함 받았지요? 아멘. 예수 믿었지요? 아멘. 아주 쉬운 걸 쉽게 깨닫고 믿었어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세상 것을 붙잡고 막 몸부림치면서 경쟁하다가 다치고 아프고 상처받는 인생들이 너무 많은데 우리 모두가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이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더 좋은 성도가 돼야 되겠죠? 네, 또 성품도 아름답고 친절하고 자비롭고 사랑도 많고 이해도 하고 용서도 하고 품어주고 이런 사람이 될 때 자기들에게 없는 거 여러분 안에 있고 그 다음 무엇보다 비전이 꿈이 또 여러분이 가졌다는 자신감 정체성 이런 게 남다르니까 저것들은 이쁠 뭐 없으면서 왜 저러는 거지? 그 비밀을 물어 관심을 가질 때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된 거야 하면서 전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